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구약에 의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전송을 받고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방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을 명령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했던 대로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믿는 대로 믿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목적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였던 거거든요.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별에 있는 구별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구원이 있고 그럼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다른 그러면 구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령은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에게만 임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율법도 배웠고 할례도 행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과거에 행했던 그런 과거의 신앙의 어떤 터전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전혀 절차 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다시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게끔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똑같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배웠으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매번 그 얘기를 한 거지만,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용하게 믿는 게 정상이다. 장로교 쪽에는 아마 그렇게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감리교회나 순복음이나 성결교회는 조금씩 그분들이 볼 때 시끄럽거든요. 소리를 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원파 이런 쪽으로 하는 것처럼 오순절 유통은 또 더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예배 시간에도 1시간 반씩 예배 드리고 박수 치고 심지어 춤도 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가요에다가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웃지만 지금 세대 중에는 그렇게, 왜냐면 요즘은 트로트나 이런 것이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곡을 입혀서 그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 세대에는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웃긴다, 저거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웃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을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통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시는 분은 시끄럽게 하는 분을 이상하게 보고, 시끄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조용한 분을 이상하게, 저렇게 시끄럽지도 않게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고 이게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색깔이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로서의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단을 너무 이단시해요. 왜? 자기들보다 강해지면 다 이단으로 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교세들이 커지면 이단시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거를 다 단죄해요. 우리와 다르면 아니다. 이렇게 이단시하는 게 많아요. 강해요. 한국교회는 더구나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이고 저것도 이단이고 나랑 안 맞으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이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고무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면 세면 이단이다 했는데, 그들이 아주 강해져서 정말 확장이 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신앙생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냥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다 이들도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단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양한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영성으로만 정의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리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장로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순복음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도 우리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오류잖아요. 신앙의 오류거든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내 신앙관으로 정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나와 다르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깨셔야 돼요. 그 부분을 깨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참 조심. 자,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면 부천지역 교회도 조용한 교회거든요. 아주 조용한 교회는 아닌데요. 아주 그렇다고 막 시끄러운 교회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 딱 1시간, 목사님 설교 20분. 길어지면 안 되는 교회예요. 딱 정형화하는 교회. 진짜 정형화하는 교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5분을 늦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롭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어찌됐든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나야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속마음에 솔직한 제 속마음은 야 그래 내가 담임이 되면 시끄러운 교회에서 부르짖기 길을 갖춰야 되겠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의 마음인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걸 내 성향에 맞춰서 다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저도 사실 그 설교가 막 크게 하고 막 강조하고 막 이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요즘 조금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조용조용하고 막 여러분 보실 때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목사가 그냥 개미 소리를 이렇게 하고 이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러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요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폭넓게 여셔야 돼요. 그걸 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은혜가 안 돼요. 저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왜? 내 성향으로 보니까. 근데 내 성향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누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딴 게 방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하게 그러더래요.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나랑 안 맞는 사람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자기 교회를 만드는 거죠. 목회가 자기 목회,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목회, 주님의 목회인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강하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랑 안 맞는 사람 알아서 하라고. 그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주님의 목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목회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 목회하는 거죠. 자기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자기 제자 만드는 거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 자꾸 만드는 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지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가치관을 정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성에 맞게, 그렇죠? 내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 교회에 가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다 똑같은 교회가 되면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처럼 나오는 거에 맞지 않거든요. 자기 색깔하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자기 성에 안 차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어쩌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데는 조용한 대로, 뭐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임하실 수 있는. 그렇다면 내가 성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가지셔야 되고, 반대로 나는 막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조용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